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6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리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우리 이 전에 나왔던 말씀이 뭐였을까요? 네, 어제 말씀이요. 그렇죠. 네, 우리 다 기억하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에 대한 말씀이죠. 네, 제가 이 새벽 예배를 이제 올리고 나서 어디에다 올리죠? 유튜브에다 올리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링크를 이제 걸어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링크를 따라서 이제 새벽 예배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유튜브에 직접 구독을 하셔가지고 이것이 이제 딱 올려지는 순간 알람이 와서 그것을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뭐 보면은 유튜브 하시는 사람들 보면 다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뭐 이렇게 항상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하나, 그걸 왜 꼭 눌러달라고 그러나 했더니 이제 구독자 수가 이제 많아져야 되고 이제 알람 설정을 해놓으면 새롭게 이제 동영상이 올라가면 알려준다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이걸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그 찾아보는 수고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누르는 수고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항상 일정한 수가 그 동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누가 보고 누가 안 보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정한 분이 보고 계시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계속해서 이야기해도 연결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저의 바람, 소원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 가운데에서 이제 제자들의 활약은 예수님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의도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떼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이 떼어서 나눠주는 그 순간에 이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의 가장 중심에 서 있던 그런 사람들이 제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5천 명에게 뭐 사실은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겠죠. 그 나눠주는 거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잘 생각해 보면 뭐 한 500명 정도 모여서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매 끼니마다가 굉장히 전쟁입니다. 뭐 보면은 뭐 계속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밥이라도 빨리 먹으니까 대부분 그렇잖아요.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처음에 들어왔다는 사람은 벌써 먹고 나가고 그 다음에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음식을 나눠주는 그 5천 명에게 나눠주는 그 시간이 굉장했을 것이고 또 12명의 제자가 나눠줬으니까 꽤 오래 걸렸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일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뭐 그냥 계속 떼면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줬는데 또 있어요. 줬는데 또 있고 또 있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신기했을까. 먹고 남은 그 조각이 얼마라고요? 12강줄이가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일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서 갈릴리 호수를 이제 타고서 이제 석양을 바라보면서 이제 가려던 곳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중간에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밤이 되었고 이제 그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었다는 거죠. 풍랑이 일었어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대부분 다 직업이 어부잖아요. 그래서 어부라고 하는 것은 뭐 갈릴리 호수, 그것도 뭐 다른 데 어부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으니까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고로웠다. 애쓰고 힘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바다 위를 걸어서 배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이제 뭐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 뭐 중간에 뭐 베드로가 또 나타나 가지고 나도 걷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도 나오고 하지만 어쨌든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모든 장면들을 또 생략했어요. 막 유령이다 막 이렇게 소리쳤던 그런 복음서의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뭐 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나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에고 에이미, 예,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셔서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 예. 벌써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마음이 다 이렇게 다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오셔서 나다라고 하셨던 순간 마음에 놓이게 되죠. 제자들 잘 갔겠죠. 네. 그 다음에 얘기는 기록이 없어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곧 이르렀더라. 네.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곧 이르르게 되는 거죠. 참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언제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두려움도 없을 것이고 걱정도 없을 것인데 그렇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걱정되고 두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순간 풍랑이 일고 그런 바람이 일었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나 무엇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순간에는 바로 곧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환경의 어려움들이 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바람을 잠잠케 하고 풍랑을 잠잠케 했던 건 다른 곳에서 하셨던 거예요. 물론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지만 여기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훈련. 요새 보니까 이제 텔레비전들을 이제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왜냐하면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 곳에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그러다 이제 보니까 개가 나오는 프로그램, 고양이가 나오는 프로그램이 이제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개의 행동을 교정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됐고, 이상하게도 하여간 저는 또 개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또 전공도 그쪽 관련된 전공이고 해서 그런지 참 열심히 봅니다. 근데 보면서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개의 행동을 교정해 주는 사람 그 전문가잖아요. 근데 개가 어떤 개가 나왔었냐면 이제 그 분리불안 장애를 겪는 개들이 나왔었어요. 분리불안 장애. 그게 뭐냐면 주인이 집에서 밖을 나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모든 게 난리가 나는 거죠. 막 그냥 다 화분 다 엎어뜨리고 소파 물어뜯고 벽지 다 물어뜯고 휴지 다 그냥 물어뜯어가지고 다 사방팔방 해놓고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분리불안 장애라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훈련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제 애들이 이제 커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면서 낯을 가리고 부모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분리불안 장애가 오는 것은 뭔가가 하나가 잘 교육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상 영속성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굉장히 아동 그거의 전문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상 영속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쉽게 얘기하면 깍꿍놀이에요. 깍꿍놀이.
이렇게 아주 어릴 때에는 이렇게 까꿍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리면 사람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까꿍하면 나타나잖아요. 이게 너무 재밌잖아요. 막 그냥 웃잖아요. 그러다 이제 그것이 자라고 나면 이렇게 가리고 있어도 그래도 그 뒤에 엄마 아빠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그런 개월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인지가 발달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발달시키려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함께 하시는지, 함께 계셔도 함께 안 계시는지, 뭐 함께 하실 때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하시지 않는데도 인지하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우리 그 두 아드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하잖아요. 받아쓰기 하는데 이제 받아쓰기는 대부분 다 10문제예요. 10문제 내주고 하는데 딱 한 문제를 맞춰왔어요. 그러니까 몇 점이죠? 10점이죠. 10점. 네. 정말 저는 그런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었죠. 충격.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아드님은 이제 숙제가 있으면 숙제를 적어오질 않아요. 자기가 하기 싫은 숙제는. 예. 그래서 이제 분명히 알림장을 보면 숙제를 다 했는데 학교에 가면 숙제를 덜 한 게 되는 거죠. 예. 어쨌든지 간에 이제 그 아드님께서 딱 한 문제를 맞춰 오셨는데 그 한 문제의 답이 무엇이었냐면 아빠와 함께예요. 아빠와 함께. 예. 그걸 맞췄어요. 예. 참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예. 10점이라는 생각과 아빠와 함께. 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됐어. 10점이지만, 그래, 됐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아빠는, 어떤 한계가 있는 아빠잖아요. 평생을 함께 할 수 있고, 평생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함께 해줄 수 있다면, 그 함께는 정말 좋은 것이겠지만, 물론 어느 정도까지, 어느 능력까지는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것은 영원한 함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인간에게 드러내시고 할 때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예요. 모세가 이제 두려워했습니다. 출애굽의 리더로서 택함을 받았을 때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흐의 임마크라고 하는 것. 근데 사실은 그건 또 무엇이냐면 우리가 더 깊이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이름이다. 근데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 함께다. 너는 내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함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가장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제일 중심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항상 전쟁에 승리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모든 위경으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했는데 한 번도 배고픈 적 없었어요. 한 번도 못 입은 적 없었어요. 한 번도 목마른 적 없었어요. 함께 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주셨는가? 이름으로 주셨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라고 하시는 말씀이 제일 위에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것이 뭐죠? 예흐의 아시엘 예흐에라고 이제 히브리어로는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똑같은 이야기죠. 예흐의 임마크나 예흐의 아시엘 예흐에나 같은 이름이잖아요. 이제 여러분은 이제 히브리어도 찾아보셔야 돼요. 거짓말하는지 하나님인지. 근데 이게 간단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히브리어잖아요. 헬라어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에고 에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말씀하셨던 것이 에고 에임입니다. 나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우리가 나다라고 번역했지만 그렇지만 그 말씀 가운데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 가지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어렵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현재성이죠. 바로 그 이름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잊어버리셔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이름을 주셔서 함께 하신다.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 이름과 함께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크게 웃으시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들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불안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만 바라고 믿고 소원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러므로 함께하시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바랍니다. 우리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